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이런 기계가 있잖아요, 그죠? 기계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기어가 맞아야, 톱니바퀴가 맞아야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중심축이, 이 엑시스가 안 맞아서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거나 어긋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긋나 있는 것을 바로 맞추는, 본래대로 바로 맞춰서 정렬하는 것, 바로 잡는 것, 그것을 렉티파이라고 그럽니다. 기계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가 있는데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요. 회장이 사장에게 일 시키고 신뢰하고 그래야 돌아가는데, 회장과 사장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말 안 듣고 오해하고 의심하고 보고를 받아도 거짓말이라 생각하고, 사장이 회장에게 뭘 건의하기나 상의할 수도 없고, 그럼 회사가 돌아가겠습니까? 잘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사원들이 고통받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틀어져서 말도 안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통받잖아요. 주위 사람 전부 다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치려면 바르게 해야 됩니다. rectify. 그게 디카이오예요. 바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데 뭘 바르게 하는가?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회복.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에 갔지만 다시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사람을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변화고요, 성화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이 성화라고 하는 sanctification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딱 나누어서 여기까지는 칭의, 여기까지는 성화,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같은 구원을 어떤 면에서 보면 칭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성화인 겁니다. 이 성화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속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해 주신다.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이거는요, justify.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미래에 있을 심판, 최후의 심판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여러분, 그러면 심판은 왜 합니까? 심판의 목적은요, 누구를 벌 주고 누구를 상 주는 게 그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바로 잡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게 혼돈의 상태입니다. 악과 선이 뒤범벅되어 있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악이 선을 압박하고요, 거짓이 진리를 참칭해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게 진리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럴 때 거기는 언제나 의외성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이 진짜 아현실세계에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잘해드린 적 없어요. 의외성. 여러분, 심판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깜짝 쇼를 연출하시려고 파격적으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기준 자체가 그만큼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고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박수 받는 사람 중에 주님 앞에 가면 창피당할 사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목적은요, 상과 벌이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를 바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잡으심의 사역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 핵심을 가져와서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현재적 칭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너 그냥 미래에 내가 천국 들여다 보내줄 테니까 안심하고 살아라, 그게 칭의의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래에 바로 잡으실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살아라 하는 것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못됐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고 혼돈해 있다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심각한 증거가 뭔가 하면요, 십자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합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을 피구석에 앉혀놓고 죄로 가득한 한 인간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은 여러분, 전혀 죄가 없으신 한 분을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형별로 빌라도 혼자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손가락질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죽였던 이 십자가 뭡니까? 그만큼 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이, 우리가 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 안에서 세상 전체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전도된 가치, 심각한 상태를 일거에 바로잡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미래까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함은 마지막으로 세상 전체를 바르게 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바르게 한다는 건 첫 번째 뭡니까? 관계를 바르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을 바르게 하고, 세 번째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해 주시고, 네 번째 세상 전체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착한 일 뭡니까? 칭의, 죄용서, 성화, 새 창조, 중생, 리제너레이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 전부 다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해나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작업들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딱 한 단어, 착한 일이라고 표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세요. 이걸 고치고 이걸 다듬고 이걸 이어붙이고 이걸 비루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작업 순서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우리의 경험도 그래요. 오히려 한상, 한국식 어떻게 합니까? 한상 가득하게 차리죠.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물론 대체로 사람들이 먹는 순서가 있지만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이게 함께 일어나고요. 나는 5단계쯤 왔는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난 한 2단계 있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바르게 함도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고요. 성화도 예수 믿는 그 순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두가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나타난 건데, 우리에게 하시는 구체적인 일로 표현해 보면은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올바름, God's rectifying rectitud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를 설명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 번째 속량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하나님의 뭐로요? 은혜로, 세 번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속량으로, 두 번째 은혜로, 세 번째 값없이입니다. 셋 다가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속량은요, redeem,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준다. 여러분, 반드, 보석금이라는 말 아십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 받는 동안 아직 유무죄가 확정 안 됐지만 도망갈지 모르니까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달라 그러면요, 돈을 내면 풀어줘요. 그때 내는 돈을 보석금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은 보석금이라는 거는요, 죄를 없이 하는 거 아니고요, 잠시 나가 있는 거예요. 잠시 나가 있는 거. 확정이 되면 천하 없어도 그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아예 없는 것으로 해준다, 그것을 누가 대신 지불한다, 리딤한다, 그게 속량인데,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날까요? 은혜로라는 말은 선물로라는 말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가 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세요. 자, 여기 자판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에 행위를 넣으면 구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행위가 모자라.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말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계매료를 바꾼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넣으면 구원이 나오는 걸로 바꿀게. 열심히 믿어. 그럼 구원 줄게. 라고 하는 설명. 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힌트를 줬습니다. 예, 틀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넣으니 행위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얻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넣으니 구원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나는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기여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시면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27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믿음을 넣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보태었으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수가 있죠. 내가 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어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데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랑이 있으면 가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자랑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지만 나 스스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의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맞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심판하실 때 의인을 복 주시잖아요. 의인 오라 하실 때. 아니잖아요. 뭡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어도요, 나름대로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 그래도, 주님 위해서 살았다 그래도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구절을 옛날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by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를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 faith가 갖다 붙으면요,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NIV나 요즘에 많은 성경들은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 둘 다 가능한데 좀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은 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원어가 그렇고 최근에는 성서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를 지지한 학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필요 없는가? 다시 보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님의 신실함이 있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지만 제한은 없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22절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오는 것이며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받고 유대인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25절 하나님은 예수를 속죄 제물로 전면에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는 피를 흘리는 신실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실함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신 그 약속을 지키신 행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대조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이, 의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능력, 그 모범입니다. 양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시되는 자리이며 우리의 신실함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복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사이를 벌렸죠. 큰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도덕, 세상의 철학, 자기 소양, 마인드 컨트롤. 그런데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가? 세상의 도덕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자기 수양이 안 되는 그 길을 믿음이라는 다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란 날개를 달면 훨훨 날아서 저 멀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정말 대단히 믿는 것 같다가 때로는 여러분 시들해지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품에 그냥 안기는 거예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 비유 아십니까? 양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집을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죠. 완벽하게 길을 잃었습니다. 완벽하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짐승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목자가 왔어요. 만났어요. 이제 살았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제 집으로 가. 똑바로 가야 돼. 몇 시에 만나자.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안고 목자가 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알아서 갈 능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티켓을 따고 나 혼자 살다가 알아서 천국 들어간다, 그때 가면 예수 이름 붙잡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죠, 합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 걷는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걷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기독교의 오랜 교리,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원, 이 세상 전체, 세상의 도덕이든 철학이든 선행이든 전부 다 끌어모아도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밖에서 누가 구원을 해줘야 돼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존재인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뭐함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만이 아니라, 이 바울의 이 진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 고난의 그 삶, 그 죽음 자체가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될 구원의 과정,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수는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이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서 사는 이 삶조차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가서 마지막 8장에 가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냥 놓아두면 우리는 또 길을 잃을 수 있고 또 엇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사망도, 핍박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핍박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나 자신의 못난 모습도, 나의 열등감과 나의 비루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약한 우리를 약하다고 내치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 의지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며 세상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동참하며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